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이 되고 송구 영신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고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 친교하고 찬양드리지 못하오니 주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부족함 없게 해 주시며
한국에 출타 중이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계획하고 가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건강하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더욱더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안녕하세요. 이상현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나 특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무와 자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라면 엄청난 특권을 받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영예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삶의 자유가 있었어요. 이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만 했는데요. 로마의 시민은 현행범이라고 해도 누가 잡아 가두거나 때릴 수가 없고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함부로 감금한다거나 매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벌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보호를 받게 되는 특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혹 억울한 일이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혔을 때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도 되겠지만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레데를 거쳐서 풍랑을 만나면서도 로마를 향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특별한 예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시의원을 선출할 때 로마 시민들이 된 모든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데요. 노예 한두 사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파산에 이르러 살 길이 막막해도 노예들이 벌어 먹여 살리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이 없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영광과 권위 그리고 특전에 대해 긍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의무를 이행할 때 이러한 특전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의무란 나라의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나라의 모든 땅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하고 나서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포도농사의 경우에는 사치성이 있다고 해서 5분의 1을 바쳐야 되었고 장사는 100분의 1을 내고 또한 머리수대로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또한 도로 사용료, 항구세, 시장세, 지방세, 국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에 이런 빚을 지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빚이란 참으로 불편한 것이에요.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남의 물건을 살 때 그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야 하는데 포장한 물건을 가져가고 그 값을 내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즉 도둑놈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시민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모든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성도는 하늘의 시민이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영광과 놀라운 특권과 영육간의 삶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의 빛을 지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이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요 음부에 갈 대상이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반드시 심판의 날에 설 자였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누구든지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영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기 전에는 육체적인 우리의 그냥 하나의 고깃덩어리와 뼈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군 천사들을 연기의 그룹들을 총동원시켜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노력의 대가를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구속해 주신 사랑의 빛을 진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빛을 탕감받은 엄청난 선택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 못 갚으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처자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노예로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갚는다고 해도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빛은 한없는 사랑이요 깊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을 안 지고 살겠다는 사람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두고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감격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사랑의 빛에 감격해서 유대인이나 헬레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고 교육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사회에 존귀한 계층이니까 사람들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만이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을 지고부터는 이 빛을 갚기 전에는 나는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1979년도에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5일장, 10일장 장이 서는데 영국의 런던 근교에 가면 책을 파는 책방 거리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른 책과 바꾸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을 사기도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데 노인 한 사람이 비를 다 맞고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뭔가를 중얼거리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시에 유명한 문필가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는 14살 때 아버지가 이 책방거리에 손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꼭 나가서 책을 팔아야 되는데 몸이 몹시 아파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 존슨에게 이 일을 맡기니 난 못 나가요. 난 공부해야 돼요. 나는 추워서 못 나가요.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옆에서 있다가 존슨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으면 평생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못 가요 라고 거부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책 보따리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니 더 열이 나고 악화가 되어서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자기의 몸이 늙어가는 때에 어머니의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으면 평생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장날에 비가 오면 그 책거리 장터에 가서 비를 맞으며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갚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빛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한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평생을 두고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사랑이 감격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 심령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해야 해요. 복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빛을 갚을 길 없는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그게 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앞길이 막막하였지만 길이 참고 기다림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아뢰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마음고생 많이 하십니까? 마음의 고생은 육체의 고생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밤잠을 설치세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한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눈물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알맞을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세기 말경에 감리교회 평신도였던 마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자꾸 깨달음을 주시는데 예수를 믿는 청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배출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청년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 YMCA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유능한 청년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스만 대통령도 바로 여기에 출신입니다. 그는 전 재산을 모두 바치고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해 나갔는데 세계 각처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당시 1년에 8,800만 불이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 YMCA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여기에 가봤는데 서울에도 종로 네거리에 YMCA 본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하니 마침내 그는 194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변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들에게는 반드시 크신 축복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사는 하늘의 시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십니다. 영계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의 행하는 일도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농부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잠시 후의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맡겨주십니다. 지금의 삶이 밑바닥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때가 되면 고개 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런 책자에서 본 내용이에요. 로빈슨이라는 트럭 기사가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눈이 다 실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트럭을 운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잔디밭에 앉아서 매일같이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코는 이상이 없어서 저 꽃의 향기를 맡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새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아버지 귀는 괜찮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튼튼한 다리와 팔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니 또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력이 좋아지고 놀랍게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다운 영광과 존귀와 영적 삶의 자유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은 평생을 두고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순간순간 장부답게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생명의 멸관이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3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